이제 4월도 절반이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는 휴일부터 그리고 오늘도 미세먼지로 고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보내고 오랜만에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선진들의 믿음을 욕심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믿는 자녀들로서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보이셨던 것 역시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영적 성숙을 위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상징적인 인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자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바라는 것은 요셉의 성공입니다. 왕 다음 가는 성공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자신을 괴롭혔고 고난을 줬던 사람들이 발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다. 꿈을 꾸었더니 이루어졌다.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함께 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기묘하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땅의 기준입니다. 조금 전 기도드렸던 것처럼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건너뜁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이를 강조하면서 고난 속에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을 용서했다. 이런 용서와 화해의 모습,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조금 전 읽었던 본문에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특별히 극진히 사랑받은 아들이다. 라헬의 첫 아들이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차기 족장으로 내정되어서 채색옷을 입고 다녔던 어린 아들의 모습. 이것은 이미 3주 전 야곱 파트에서도 다루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는 꿈을 2번이나 꾸고 가족에게 말했다가 핀전을 듣고 그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던 그런 사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그 유혹을 이겨냈던 것들과 옥살이 결국에는 이겨냈던 모습들. 감옥에서 간수들에게도 인정받아서 감옥 일을 맡았던 그런 것들, 꿈 해몽을 통해 높은 관원들의 장래 모습을 예언했고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런 모습. 그 꿈대로 이루어져 극한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애굽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온 이 시대의 구세주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
그 과정에서 가족과 다시 재회하고 가족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했던 그런 모습까지. 창세기 37장부터 49장까지 이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화면으로나 자막으로나 말씀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워낙 익숙한 이야기이기 때문도 있지만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소설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30살의 요셉이 가족과 재회하는 것을 마지막 장면으로 삼고 막을 내릴 것입니다. 아버지와 만나서 극적으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끝나거나 혹은 형제들이 무릎 꿇고 있을 때 내가 요셉이다 밝히면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항상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멋진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50장 요셉 이야기를 끝내는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가족들을 돌보겠습니다 하면 그런 뒤에 후광이 비치는 모습으로 끝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 110세를 살면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끝으로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뭐 족보니까 조상 이야기니까 그러겠거니 생각하면서 보통은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주목하는 모습은 바로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의 유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의 유언을 모르는 분은 사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면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언의 마음을 두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고향 땅에 묻히고 싶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곤 합니다. 실제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이란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곡을 취하였다는 출애굽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9절인데 자손들이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요셉이 죽은 지 300년이 훨씬 넘었는데 또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보통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요셉이 죽을 무렵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했을 당시부터 70년 정도 지난 후의 애굽 상황입니다. 50장 초반부에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애굽의 방식대로 시체에다가 향을 넣어서 미라로 만들고 많은 관원들 심지어 원로들까지 동원되어서 가나안 땅에 같이 찾아가 국장의 형식으로 파라오 바로 아랫등급에 해당되는 고위 관료의 장례식. 피라밋이나 이런 특별한 왕가의 계곡에 묻히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곡하는 그런 국장의 형식.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그런 장례식을 통해 가나안 땅에 묻혔기 때문에 요셉 역시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자신의
유고를 해고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해골이란 표현 이제 과거 이제 개역 한글판에서 유골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한데 이 해골 혹은 유골 이것은 50장 초반부에 언급된 야곱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 야곱의 몸과도 다른 표현입니다. 애굽의 고위 관료의 장례는 국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의 위기를 건져내고 평생 동안 애굽을 위해 헌신했던 그런 위대한 관료의 죽음에서 왕이 그냥 두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언에서 왜 이런 유언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점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권위가 그의 말년까지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강단이 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총리에 오른 때가 이집트 역사 중간기라 불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외세의 침입과 내부의 분열이 적지 않은 때, 역사적으로 힉소스라 불리는 외세의 침입으로 이집트 백성들이 힉소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중간기가 끝나는 때가 대략 100년 남짓인데 이것은 요셉의 수명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말년쯤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30년이라 불리는 출애굽 시기, 이때는 애굽 신왕조 제2세대 즉 애굽의 황금기 역사라 불리는 시대고 과거의 피라밋과 같은 그런 거대 건축물에서 신전 위주의 건축물로 바뀌게 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이 과거에 다른 외세 침입을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현세적인 것들에 더 중요하게 여겼다게 됐던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 시기에 바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황금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때 건축된 것이 출애굽기에서는 비돈과 람셋이라고 불리는데 람셋의 대신전이 바로 그 유명한 람셋 2세 때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제위에 올랐고 이로 인해 히브리 민족이 핍박을 받았다 이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과 히브리 민족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번영했다가 갑자기 새 왕이 나타나서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요셉 말년에 애굽에 이미 큰 변화가 있었고 애굽의 순수 민족성을 강조하는 풍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직 고위 관료, 구국의 영웅이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혈육들이 기근을 이겨내고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모든 가족을 불러들였습니다. 평생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몇 대에 걸쳐서 후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살 곳과 먹을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늙은 상황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왔다면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유언이 주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살아생전에서는 요셉이 있을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는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충분히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다가 이제 나가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번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잃어버린 민족의 대표가 후대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곤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리라. 이 땅을 떠나 우리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 그때 나를 그 땅으로 같이 데려가다오. 죽어서라도 내 고향 땅을 볼 것이다. 요셉의 삶은 끝이 났지만 마지막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유언입니다.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셉은 애굽 땅에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미루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이미 예전부터 그리고 고대 중동 사회에서 땅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타양 땅에 묻히더라. 물론 타양 땅에 묻히는 것도 자기 고국 땅에 묻히는 것보다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가나안 땅에 묻힐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요셉의 소망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늙고 힘을 잃은 상황 속에서 약속을 잊지 않고 후대의 언약을 전하는 것. 평생을 살아왔던 애굽이 아닌 고향 땅을 그리며 그곳에 묻히리라는 의지. 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과 후손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으므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오랜 시간 후에 묻힐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간 그의 후손들과는 명백하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광야와 같습니다. 과거, 죄의 옛 모습을 우리는 애굽에 두었고 복음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천성길을 향하여 가나안 땅 귀한 성을 바라며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며 찬란했던 과거의 모습, 이전의 삶을 바라며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고 지나다니면서 정복했던 그 땅에 머물러 주저앉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계신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들에게로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 과거든 현재든 어느 때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계신 곳을 바라며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들의 나라 애굽 왕조가 바뀌지 않고 끝까지 번영과 천수를 누리고 요셉의 아들의 그의 뒤를 이어 총리가 되었다면, 종이 되어 고된 노역과 빈곤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자기들의 살 땅은 애굽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기쁘게 그 땅에 머물러 그곳에 살고 지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을 고된 고난의 길로 내모심으로써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 이것을 요셉이 죽기 전에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이 생각지도 못했던 역경이 찾아오게 된다면 현실에서 도피해버립니다. 이것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 하나님의 뜻일 리 없다면서 외면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그저 내 고통에 얽매여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계속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난 뒤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지쳐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들은 현실에 지쳐 모세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요셉 사후 360년이 지난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한 지 4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굳건한 약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굳건하게 잡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현실이 안락하고 편안하든지 혹은 고통과 역경 중에 있든지 어느 쪽이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에 매여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한 중이든 고난 중이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이 땅에서 잘되고 많은 삶에 형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보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언과 계시, 꿈 해석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높인 가시적인 역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들에게 베푼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야망을 이루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비전이라 부릅니다. 비전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향해서 잘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가 하나님의 뜻의 삶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총입니다.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전은 요즘 참 이상한 데서 많이 사용되지만 원래 비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환상을 생각하며 만든 찬양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꿈꿀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 마지막 때에 주님께 면류관을 드릴 그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만 땅에서의 삶을 전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시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대한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뿐 아니라 우리의 생전에 이루어집니다. 언제나 주님 뜻을 생각하며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숙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과 참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고 참 잘 나가는 젊은 청년 지식인이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멸망하면서 먼 곳, 걸어서는 한 달 길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고국 땅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창시 계명을 당하고 히브리 말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신을 개조당했습니다. 이름도 그 나라식으로 바뀌고 그 나라 옷을 입고 그 나라 신상에 강제로 머리를 숙이게 했으며 그 나라 사람들의 말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결코 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신상에서 제시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으며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계시를 받았고 꿈 해석의 은사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왕 앞에 서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왕 다음 가는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국이 변하는 것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왕국에서 한때 밀려났다가 다시금 복직이 되어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그런 사람,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도 보통은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왕 앞에 선 모습, 불에 들어갔다 나온, 물론 이거는 친구들 이야기인데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밥이 안 된 것,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 이런 것들 주목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6장 10절 내용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번씩 저 성전을 있는 곳에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 주어진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끌려가더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어주옵소서. 그 솔로몬의 기도, 성전은 없어졌지만 파괴되었지만 다니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돌아올 수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고 다니엘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사후이긴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편손과 우리의 꿇은 무릎은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고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번영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께서 인정하시는 그의 믿음은 고난을 이겨내서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언약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꿈꾸는 것,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성취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님만을 바라며 복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담대히 주님 뜻에 따르며 각자의 십자가에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